반갑습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 시행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동산 등기 등본의 매도 매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거나 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마치 일시에 전산의 리셋이 되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50년 그 사이에는 땅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어떤 일로 땅을 팔았지만 그래도 가난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면 최후 수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동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를 종 부리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종을 고되게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 착취나 억압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종의 경우 사고 팔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동족, 형제된 그들을 종으로 여겨 팔아서도 안 됩니다. 기쁨의 해 희년이 되면 종을 돌려보내는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종인데 왜 그렇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까? 종인데 종으로 부리거나 억압하거나 착취를 해서는 왜 안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냈으니 그들은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종으로 여겨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자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된 그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는 것이고 가나안 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착취하고 그 자손을 착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회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종인 양 고되게 부리는 것은 안 됩니다.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을 사고 파는 재산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꼭 그런 재산처럼 여기는 종을 두고 싶으면 외국에서 사는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희년이 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이 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하게 되어 그 외국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 그때도 희년처럼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토지의 회복 방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고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 주는 것이고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고 희년 때에도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 자유인이 되는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값을 치르고 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해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렸는데 스스로든 친척의 도움이든 그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때도 토지, 땅값을 정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희년이 몇 년 남았는지를 따라서 그 값을 정합니다. 희년이 가까울수록 그 값은 다운될 것입니다. 기쁨의 해까지 많은 횟수가 남아 있다면 그만큼 값도 많이 치러야 하고 반대로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만큼 값을 적게 치르면 됩니다. 외국인 주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하게 되어 스스로 종이 된 사람에 대해 고되게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나올 때에 작업 환경이나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기다가 피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종처럼 막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막대하거나 고되게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레위기 내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이나 명령 이전에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내 종이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각자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혹시 내 자신이나 내 자녀가 저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공동체가 희년과 희년의 가치관으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돌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있지만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희년은 50년 만에 오지만 희년의 의미는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배려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악한 생각으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욱 옷을 보면 가난한지 부유한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려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경제적 이유로 배려나 직분자 선출해서 차별이 없고 세상 조건이 어떠하든지 서로 배려하고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저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배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